4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재난을 예언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서 현재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종말론을 가지느냐에 따라 제자들의 행동과 습관과 가치관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곧 여름이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이 여름의 도래를 알려주듯이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앞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나라 말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33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 멀리에 여러 개의 산이 보이는 한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산이 다 겹쳐져서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산과 산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겹쳐져서 보이지만 역사를 따라서 여러 번 반복되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평에서 32절을 다시 보면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는 모든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말세에 대한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인용한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오늘 25절, 26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말세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감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와 모든 일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 즉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반복적으로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끝내시고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 또한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 있다가 멸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방탕한 생활보다 더 큰 위험은 어쩌면 소소한 생활의 염려였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종말의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핍박, 재난,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유익은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을 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덫과 같이 숨겨져 있고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와 조금 동떨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현실만 바라보느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겁박하지 않고 존중의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세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끝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과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주거복지의 사역에 복 주시고 또한 토요 전도팀의 전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현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찾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부유함만을 쫓아가는 현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 스베라나, 에밀, 메디나, 디아나, 사비라, 진주, 주마, 자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4월 18일 2차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준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또한 소화가 어려운데 장의 기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항암을 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